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29살 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제가 아는 대로 우울증을 좀 떨쳐버리려고 이것저것 뭐 다 해보다가 결국엔 한계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싫었는데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죽겠잖아요. 당장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를 조금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하나님께 조금 약간 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제 앞에 딱 나타나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한 거 제가 사과합니다. 한 번만 딱 나타나 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자가 돼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게 성경과 안 맞는 기도구나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죠? 많은 의미와 축복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소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 욕심이 담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 야망이 담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요, 가장 확실한 인도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내 눈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많이 한이 맺혀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내 원망이 담긴 눈물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응답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억울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라니까요. 내 상처가 담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나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분들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혹시 말씀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실체 첫 번째예요.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 대상이 뭐냐? 다른 신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신 석가모니, 유교의 신 공자, 이슬람교의 신 마호멧, 천주교의 신 마리아, 하나님의 교회의 신 장길자, 신천지의 신 이만희 등등등 전부 신처럼 떠받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9절에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게 해와 달 별들을 천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서 태양신으로 기도를 해요. 또 달을 신으로 만들어서 월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별을 신으로 만들어서 별들에게 기도를 해. 자, 이것이 수많은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종교든 그 종교가 가르치는 신한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신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신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거는요, 체험을 가장해서 귀신에게 잡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대순진리회라고 아십니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거의 혼수상태급의 남녀 둘이 걸어 다녀요. 딱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빛이 납니다 하면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순진리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빠져 지냈던 청년을 만났어요. 20년 동안 대순진리에서 뭐 했느냐? 기도하면서 도 닦았대요. 그런데 막 그냥 그 산속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고 도 닦을 때는요, 너무 좋았대요. 신선이 된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귀신이 주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요, 그렇다니까요. 그동안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왜 신비주의를 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가장해가지고 사단이 가장을 한다니까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느냐?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수준도 있고 구제, 사랑,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응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공로가 있어야 된대요. 공로가 뭐예요? 힘쓰고 애써가지고 뭔가 일을 했어요. 좀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공로라 그래요. 그래야지만 하늘이, 이 신이 감동을 하고 응답을 준다고 가르쳐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석가모니 이름, 공자 이름, 마호메트 이름, 안상홍 이름 등등등 종교 교주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가 그럼 가르치는 기도 내용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염려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떠나 종교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게 결국 뭐예요?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염려까지 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종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중심과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이라는 게 이는 한글이고 생은 인생을 뜻하는 생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중심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느냐? 내 만족, 또 타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다 방향이, 중심이 거기 맞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응답받아야 돼. 예? 옆집에 사는 저 왼수는 지금 마샤라티를 타고 다니네. 나는 벤틀리를 타야 되겠단 말이야. 예. 그럼 100배도 좋고 1000배도 좋고 막 다 좋아요. 얼음을 깨고 기도해도 좋아. 빨리 응답받아야 된대. 이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막 너무 힘쓰고 애써가지고 눈이 충혈된 거예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은 그럼 언제 오죠? 이게 지금 다 종교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졸개 귀신들이 종교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또 계속 종교에 붙잡혀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거의 즉시 응답이 와요. 심지어는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는 척을 합니다. 왜 주는 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복음과도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는 전부 떡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원하는 대로 응답을 딱 맛보니까 이 맛이 굉장거든,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종교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더 잡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주는 척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래 놓고 이때부터는 그나마 떡에 대한 응답을 안 줘. 잘 안 와.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더 큰 어려움을 줘가지고 서서히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 있죠. 병원 전도를 갔는데 간병하는 어느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요. 남편이 아들 하나냐? 외아들인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아놓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요즘 뜨는 단어 있죠. 금쪽같이 이제 막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늘 구술했대요. 처음에 30만 원짜리 구술하고 그 다음에 5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자꾸 올라갔대. 나중에 5천만 원짜리 구술했대요. 이 굿하는 동안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한탄을 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요. 수많은 종교가 주는 기도 응답은 말이 응답이지 실제로는요, 망하는 응답인 거예요.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은요,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성도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온갖 잡신,
그 잡다한 귀신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미리 던져 놓으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요, 복음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종교는요, 아까 보세요, 기도의 자격이 복잡합니다. 우리랑 정반대야. 근데 복음은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왜 이건 다 생략합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자꾸 이것만 하냐고요?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은 말씀을 다르게 비슷하게 반복을 해놨는데 마지막만 한번 보면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과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유일한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다른 이름이에요. 제가 왜 로마 종교 천주교를 그리스도를 막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줄 아셔요? 이 로마 종교 천주교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인들 꼬시려고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요, 오직 마리아야, 오직 교황이야.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리스 로마가 섬기던 6천여 신을 성인 성녀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성인 성녀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요. 오직 예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이름이 있다니까요. 배 아플 때 기도하는 성인 이름이 있어요. 발에 무좀 날 때 기도하는 성인도 있다니까요. 별의별 이름으로 다 기도한다니까. 여기는 오직이 아니에요. 말만 그냥 오직이야.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주로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걸 줄여가지고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몇 가지만 보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불행의 시작,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뜻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이에요? 죄 용서의 축복을 기도해라. 죄에 눌리지 말고 죄 용서의 축복을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속이는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자, 6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중심과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전도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게 기도해라. 7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은 언제 오죠?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응답의 때, 기도응답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응답의 때,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응답받는 게 나에게도 가장 알맞은 거예요.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겁니다. 자꾸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다 때도 정해, 막 시간표도 정해, 응답도 딱 요런 것만 응답이래. 쥐가 하나님이야.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본론 3번째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기도 방법도 말씀합니다. 왜요? 각자 상황, 처지, 입장,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각자에 맞게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강단 말씀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무작정 막 그냥 세게 오래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강단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강단 기도예요.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신 같아. 그래가지고 나에게 기도해라 하면서 어명이요 하면서 왕이 내리는 문서를 조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장까지 꽝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돼야 돼. 자, 이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생명 걸고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죽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다니엘이 퇴근해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하는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래야 맞잖아요. 공기가 탁했는지 갑자기 답답해졌는데 창문을 열었대.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900km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장차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또 사단을 상징하는 게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더니 원주의 포로가 됐음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의 포로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다시 빠진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해결하는 해답,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셔요? 예루살렘에.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그리스도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래전부터 습관 체질이 된 거예요. 뭐가? 하루 3번 일정하게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식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정식 기도예요. 그래야지 나머지 3번째부터는 되어질 수가 있어요. 상황, 환경, 처지, 입장에 맞춰가지고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개정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었어요. 거기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무시로라는 말은 아무 때나, 항상, 수시로 이런 뜻이에요. 아무 때나 항상 수시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기도라 그래요. 수시로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기도가 수시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도 그냥 막 인용하더라고. 우리 지금 두 사람 됐네? 막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막 기도 응답해 준대. 해가지고 막 떡을 놓고 막 그냥 막 내 지금 막 한을 놓고 막 부르짖어. 근데 응답이 안 되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며 안 되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들을 한번 쭉 보세요. 복음과 전도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시다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과 전도를 마음에 두고 하나로 합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김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루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다 좀 수집해 달라고. 왜?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번 한 번 이름 불러가면서 그거 다 합심기도 하려고 그래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에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귀 졸개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는 여성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점치는 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심심해서 껄쩍지근해서 그러면 물 드세요. 소금 먹으세요. 왜 점을 쳐? 귀신 들려가 점치는 여성에게 점을 치니까 그 점을 쳐가지고 그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여성에게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권세기도라 그래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제가 이제 실제 예전에 한번 거기도 가봤는데 그냥 2층에 넓은 방이었어요. 우리 식당보다 조금 더 넓었던가 그래요. 교회 식당보다 굉장히 넓어요. 거기 그냥 한 200~300명은 너끈히 들어오겠더라고. 근데 왜 이걸 다락방이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는 2층 방을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인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고 10일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이후로 지구상에 최초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복음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관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0년을 돌고 돌아서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중 기도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은 감옥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정성과 힘을 다해, 이게 간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짝퉁 임금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라고.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 민족 중에 짝퉁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던 리더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가 왔는데 더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감당할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배경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때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했던 기도를 도고 기도라 그래요. 도고라는 말이 한자 어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도자가 기도할 도자예요. 고는 알릴 고자입니다. 기도로 알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가 같이 함께 대신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이라는 건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걸 자만이라 그래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여러 계시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성경, 여기에 이게 다 그리스도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너무 크잖아요. 저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훅 깨닫는데도 저도 너무 기쁘던데 뭘. 그러니까 한때 제가 막 교만해가 돌아다녔는데요, 뭘.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혹시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질병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래야지 네가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왜요? 인간은 다 똑같아. 바울이나 우리나 다 연약해요. 좀만 잘 돼봐야 막 날뛰잖아, 막 길거리. 좀만 안 돼봐야 막 풀이 푹 쪄가지고 지옥에 가 있잖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질병의 고통이 되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는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대요. 이게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8가지 기도의 축복을 그냥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맞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큰 특권, 특별한 권세, 이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종교화된 현장에 살다 보니 기도가 너무 많이 오해되어 버렸어요. 오늘부터 기도가 새롭고 바르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가장 먼저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세상 모든 종교는 기도가 먼저예요. 교회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왜? 복음이 바르게 돼야지 그 복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래 우리는 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그런 건 뭔지 몰랐어. 예. 그러므로 기도도요, 배워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강단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가요, 기도가 하는 단계의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 기도가 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고 깨닫는 식의 정시 기도입니다. 복음이 담긴 강단 말씀을 정시 기도 때 묵상을 하면은요, 복음이 자신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서 복음적인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 증거로 우리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 직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할 때 한동안 우리 백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백 집사님 기도도 이제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기도를 이렇게 딱 하시는데, 어머나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서서히 되어진 거예요. 완전 복음적인 기도 하더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요, 이 2가지가 되어지면 희한하게 삶의 현장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가 일하는 일터 있잖아요. 직업, 직장, 회사, 여기도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 동네도 나타나요.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만남들, 그걸 통해서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의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하면 돼요. 그게 목장이에요. 우리 예배당 공사가 한창일 때 김정인 집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삥 소리가 나니까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딱 받더니 여보세요 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더라? 뭐 오케이 하더니만 갑자기 말을 갖다가 막 이상하면서 알았다 오바 막 하면서 오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게 워키토키인가? 뭐지 저게 딱 봤더니 딸들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알았다 오바 하면서 나 지금 교회에 있다 오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있어야 돼요. 아주 친밀하면서도 이 기도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마누라 생각하면 막 지옥 같은데 자녀 생각하면 막 천국 같고, 농담입니다. 근데 막 이런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